수요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집,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의 전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물결은 이제 급박하게 이방을 향해 전진을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급박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역사의 변환점을 이끌어가는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본토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방 지역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전통과 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문화와 언어를 자유로이 넘어다닐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주축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표현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셨던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버리신 성도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씨앗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였고 안디옥 교회의 기초는 그 피난민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환난을 통과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세상 욕심이 부질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돈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던 그것도 환난을 겪다 보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붙잡으면, 성령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통과하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재산들 다 내려놓고 피난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는 큰 도시에 세워진 큰 교회였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에 참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른 초대교회의 모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방 지역의 선교 사역을 위한 본부로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을 담당하는 우리 신창동을 비롯한 우리 광주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는 내면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그처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만들었으며, 또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그처럼 크게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갔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즉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함으로써 생긴 여파가 안디옥 교회 설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 즉 박해를 피해 도망왔던 사람들,
박해를 피해 도망왔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도망쳐 왔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온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에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정치적, 상업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는 이처럼 아주 먼 곳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전도 초기에 제한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말도 잘 통하고 아마 인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적인 전도 활동은 어떤 폭발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 기독교 신자들이 예루살렘 출신의 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헬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이 몇 명의 선구자적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새로운 전도 전략은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헬라인들은 전도를 해도 별로 효과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관을 깨트린 몇 명의 신자들이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큰 구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시발점은 이처럼 몇 명의 신자들이 전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하기 쉬워 보이는 대상, 전도하면 믿을만하다고 예상되는 그런 대상만 골라서 전도하려는 것은 이미 전도자 자신의 마음속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이 사람은 가망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이 사람쯤이면 내가 전도해도 망신당하지는 않겠다, 자기 주관적인 예상을 미리 세우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친히 하실 일을 전도자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한계선을 정하고, 여러분 실로 어리석고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전도가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미리 예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전도의 대상에 제한을 두려고 마음의 장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전도 훈련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날 소위 교양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내 가슴 속에만 감추려고 합니다. 각자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신앙은 양심의 문제니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 아래 감추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점점 은혜는 잃어버리고 능력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말씀 받은 은혜대로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 베푸신 축복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더 드러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울 봉천동 어느 교회 사모님은 평생 처음 전도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형언할 수 없는 막 더러운 욕을 듬뿍 얻어먹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모님 대접만 받다가 밖에 복음을 전하며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 야, 이제야 내가 주님 편이구나 실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는 전도대에 끼어서 춘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춘천까지 갔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못하니까 춘천까지 도망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복음 전하다가 웬 남자한테 뺨을 2대 맞았습니다. 뺨을 2대 맞고 보니까 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전도 잘못하다가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출입구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성경 어디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한계선을 긋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는 교회였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예상 밖의 급성장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을 받아 많은 교인들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리고 소위 목숨을 건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졌다, 크게 부흥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 교회에 사역하기에는 아주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 중에, 그러니까 유대 출신 중에 한 사도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바나바를 택한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취한 아주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 설립을 위하여 크게 역사하신 사실과 앞으로 더 부흥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일단 믿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의 그와 같은 영적인 식견과 판단은 안디옥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처럼 성품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섬기기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본격적인 이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제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울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에 일단 피신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울이 큰 위험 없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적시적소라고 바나바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위 공동 목회를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제자 아니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지금까지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뜻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칭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비꼬는 어조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신자들이 기독신자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어조, 같은 뜻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쟁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미쳐있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별나게 설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소하는 뜻으로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눈에 별난 표시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별난 표시가 났습니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삶의 방법이, 삶의 방식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다르다, 행동하는 것이 뭔가 다르다, 우리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공인될 정도로 뚜렷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란 결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가? 나 잘 모르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잘 모르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 잘 모르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모른가? 교회는 왜 다닌가?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네. 그런데 우리 딸들이 나를 좋아하게 됐네.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게 됐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 뭔가 틀리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을 향기로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에서 체험하며 실천함으로 확고부동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확증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이 지역에서 세움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더 부지런히 성경 배워야 합니다. 왜 성경 배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